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내리시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요나를 통한 심판의 선포가 있었고, 심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에는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메시지는 전한 사람과 메시지를 들은 사람 서로 다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고, 요나는 그 자비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1절 오늘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흔히 왕과 신하, 또 왕과 종으로 비유하죠. 관계를 생각하면 신하나 종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에게 할 말이 있다면 머리를 조아리고 또 겸손하고 아주 간절하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봐도 왕에게 죄를 고하거나 뭔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주 간절한 간청을 할 때는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청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막으셨고, 또 요나의 결론도 하나님이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다시금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누린 수혜자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의 회개라는 놀라운 반응과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 분노입니까? 요나가 이러한 감정,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제물을 바치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죠. 이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바쳐질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 불을 피우면 난동을 부릴 것이고, 또 번제단에서 뛰쳐나올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바쳐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으면 결국 우리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더 많고 우리의 의지가 더 많고 우리의 오름이 더 많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합니다. 내 처지에서만 해석합니다. 내가 보는 것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발생해버리죠. 자신의 실수는 적게, 타인의 실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이 틀렸다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고 다른 사람이 옳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 내 자아, 내 바람, 내 서운함, 나의 요청, 나의 요구, 나의 옳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타인의 뜻이, 타인의 마음은 어떤지 진지하게 물어보시나요? 이미 우리 마음에 결론 내리고 답도 내리고 그것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자아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 살 수 있고, 육의 것이 죽어야 영의 것이 살 수 있습니다. 4장 처음을 시작하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요나를 보니,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고 매우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의지, 그러한 감정, 내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이게 바로 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연약함과 닮아 있지 않나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솔직하고 충실해져서 진정 헤아려야 하는 감정에는 성실하지 못한 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나의 의지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믿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힘들지만 제일 효과적인 일은 내 자아와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에 우리를 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더 나은,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비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기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러한 오늘의 흔적을 남김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무도 많아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 만큼의 공간도 없을 만큼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보다 말씀이 많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게 하시고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께 나를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자비를 느끼며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